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뭐 인사 나누시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좀 기쁜 마음으로 좀 멀리 있는 분들까지 함께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예,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도마의 의심이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마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이름 부르지 않고 별명처럼 수식어처럼 붙여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도마 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다음 넘어가죠. 예? 강 집사님 뭐예요? 네,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의심 많은 노래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마라고 부르지 않고 꼭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르죠. 그에게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여진 이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잠깐 훑어보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만 죄에 빠진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본 동료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이 사실을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내가 내 손으로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지기 전까지 나는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도마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런 도마를 보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 기어이 손을 못자국 창자국에 넣어보아야 믿을 수 있다던 그 도마,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너가 보았기에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믿음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했던 도마, 이런 도마의 언행을 살펴보면은 그의 믿음이 참으로 의심 많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고 눈으로 확인하고서야만 믿을 수 있었던 그러한 깊지 못한 믿음이었고, 또 복되지 못한 제자의 불명예를 얻어야 했던 것이었던 그런 이유를 우리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설교 강단에서도요, 도마의 의심 많은 믿음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믿음의 본보기로 가르쳐져 왔던 것이 사실이죠. 눈으로 보고 믿으려는 그 도마 같은 믿음을 잘못된 믿음의 어떠한 사례로 본보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대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복된 믿음이다. 굳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믿음,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하면은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의심을 한시도 품지 않고,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 복받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아멘하고 그렇게 믿으면 따라가면 좋은 성도라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장본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도마의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성 토마스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성화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누가 도마인지는 대번에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지려고 하는 이 한 사내의 손가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바로 도마가 되겠습니다. 저 도마의 화면이 좀 흐릿하지만은 도마의 인상이 어떻습니까? 이 이마에 주름이 잔뜩 져 있어요.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 많은 눈으로 진짜 쳐다보고 있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의심 많은 사람처럼 생기게 잘 그려놨어요. 예. 자, 우리는 이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마, 의심 많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차가운 머리와 이성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려는 그러한 도마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마는 머리로만 믿으려는 제자였을까? 그래서 의심이 많은 믿음의 나쁜 케이스일까? 대표적인 그런 나쁜 케이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일까?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사례로 우리는 도마를 지목해야 하는 것일까? 도마같이 믿으면 잘못 믿는 것이고 우리는 도마와 같은 믿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읽게 된다면요, 우리는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도마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 머리로 믿으려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렇게 우리는 도마를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그려지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나서는 용감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오히려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멀리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피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가시려면 예루살렘 근방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곳은 예루살렘과 불과 몇 마일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유대인의 동네이죠. 나사로를 살리고 싶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기 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만류했습니다.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는 것,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길인데 예수님 할 일도 많은 이때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다시 돌아가시려 하십니까? 이때 11장 16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동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길에 동참하자는
그런 말을 누가 했느냐? 바로 도마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설령 죽게 되시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도 말려야지, 예수님도 우리도 같이 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면, 도마는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도 함께 따라가 우리도 죽자라고 그 참 결연한 말을 동료 제자들에게 서슴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고 자기 제 목숨 하나만 걱정하고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머리로 이성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주판알을 튕기면서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도마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다해 따라야 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따르겠다라는, 지고 따르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차가운 머리로 예수님을 따르고 저울질하는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성경에서 사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그 동료 제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믿음 없는, 의심 많은 믿음의 그러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 다른 제자들도 도마처럼 다른 누군가가 전해주는 소식을 단지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까? 누군가 전해졌을 때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듣는 즉시 보지 않고도 믿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9절 2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합니까? 2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죽은 예수가 여기 계실 리가 없다고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고, 누구는 귀신이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두려운 나머지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며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주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두려운 마음이 가셔지고 기쁜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게 된 그 과정은 도마가 겪게 된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다시 사시게 된 것을 알게 된
그 제자들, 동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다시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나도 눈으로 직접 보고 나도 좀 만져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그 도마의 말은요,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그의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 많고 불순하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 방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더욱 황당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몇 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이제 자신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시금 예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큰 포부를 가지고 떠났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 다시금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말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많이 잡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말씀대로 행하지요. 여기까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참견하시는, 말을 거시는 그분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말을 걸고 참견하시는 그분이 정작 누구이신지를 성경은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챈 사람도 바로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그 옆에 예수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겨우 알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3년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면 그림자만 보고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예수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지나가시면 눈 감고도 걸음걸이로 이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 손순옥 집사님 걸어가시는군요. 이렇게 저는 알아볼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우리 꽤 같이 오래 지내봤지 않습니까? 예, 실루엣만 봐도 누구시구나 대충 알아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스승이라고 따랐던 그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참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기는 잡았느냐, 그물을 그쪽 말고 다른 쪽에 던져봐라, 이런 말을 거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베드로, 명색이 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인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에 이미 무언가가 깊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그 모든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것은요, 무트로 다시금 나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에 둘러앉아 생선과 떡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였습니다.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같이 아침을 함께 먹자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다시 사신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부활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내려가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심지어 함께 가는 길에서 동행하며 예수님과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불순한 믿음이라고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듣기만 했을 뿐 만나고 만지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은 결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은 들었으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믿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날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도마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부활의 사건은 그저 남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다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요, 나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아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를 주는 어떤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을 만지지 못하면 너는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남들이 알고 있는 부활, 다른 사람이 입으로 고백된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내 입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직접 먹을 때에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마의 믿음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그럼 어디 손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 그렇게라도 네가 해야 한다면 어디 네가 원하는 대로 직접 만져봐라. 이렇게 타박하시면서 의심하는 도마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만지기를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너같이 진짜 치사하게 내가 네 앞에까지 나타났는데 못 믿느냐? 직접 만져보려고 하느냐? 너같이 믿음 없는 사람 내가 처음 본다. 하지만 만져서라도 믿는다면 좋은 것이니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너가 오히려 도마의 손을 잡아당겨서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너가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너가 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너의 그 갈등과 너의 어려움들, 그런 것을 너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지 말라는 것이, 직접 너가 눈으로 바라보고 네가 체험하고 직접 나의 상처를 확인하기 전까지 너가 믿지 못한다면 넌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는 그 전율을 너가 느끼지 못한다면 너는 결코 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의 믿음은요, 불순하고 의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의 믿음이야말로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남의 말, 남의 한 고백에 그저 휩쓸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받아넘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의 진실한 고백과 인정이 담겨진 그 아멘이 아닌 직접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는 아멘,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나도 보고 나도 만지고 나도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내가 여기 내 옆에 있다고 말씀해 주소서. 내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오니 내게 오셔서 주님을 보고 만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제자들의 삶이 두려움에서 절망으로 잠겨진 문에서 나가 주님을 선포하는 자리로 옮겨진 것처럼, 담대함과 소망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처한 모든 문제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보지 않고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다가와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려면 나도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입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들의 문들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사는 사람을 만나줄 수 있는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너를 만나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굳게 닫힌 문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설령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그 닫힌 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간절히 바라는 성도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야 그곳이 어디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논리로 예수를 부정하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찾아와 주시고 닫힌 문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자국과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도마에게 일어났습니다. 28절은 그러한 도마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고 있죠. 성경에는 통틀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고백은 베드로에게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에게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저 선생님이었습니다.
위대하신 분, 나의 인생에게 좋은 교훈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바른 길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지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신 사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전엔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전에 도마의 삶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도한 말이고 계획하고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시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많은 이들에게 그저 랍비요 선생님이요, 좀 더 대우를 하자면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실 분,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실 분, 그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아니었습니까? 3년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고 만나지 못하였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가 이성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누구더러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지 누가 누구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럼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 남이 고백한 신앙 고백문, 남이 믿으라고 하는 말에 기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려는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뜨거운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그저 교회 시간 됐으니 나오고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뿐이니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그러한 죽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고백이 터져 나오고 참된 부활의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참자국을 만져야겠다는 그 도마의 간절함에서 그 도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숯불을 피워 조반을 함께 먹자는 예수님의 그 청을 따라 그 자리에 둘러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증언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영적인 문제는요, 바로 내 육신의 경험과 아주 깊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나의 육신의 수고와 철저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육신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르크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육신이 아니라 몸덩어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몸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수고하여 주일 성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몸의 수고라는 것, 몸의 철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예수님을 어디선가 우연히 환상 중에 만날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몸의 신앙과 다른 것이에요. 날마다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두 손을 통해서 주님은 못자국과 참자국을 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의 부지런한 그 입술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떼어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고자 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연설가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직접 우물을 파지 않으면, 내가 직접 우물을 파고 그 속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생명수는 나의 것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릎으로 기어가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처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2의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군중을 파헤치고 돌에 맞아 죽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기어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두 시간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런 경건한 마음 가지고 주님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두 손이 떨리는 듯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릎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당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두 손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입으로 상고하는 그 시간을 날마다 귀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